자, 본문 1절 루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자, 잠언 31장은요 루엘 왕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의 모친이 그에게 훈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무엘 왕의 모친의 잠언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왕후가 왕인 르무엘에게 지혜로운 군주 또 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전하는 지혜의 말씀들을 간략하게 추려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왕으로서 여자와 술을 멀리하고 공의로 재판할 것을 교훈하고 있고, 이어지는 10절부터 29절까지는 아들이 현숙한 여인을 만나기를 바라며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고 그 여인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31장의 잠언은요 30장과 유사합니다. 아굴의 잠언과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 유사한가? 먼저는 르우엘이 누구인가 할 때, 그 모친이 누구인가 할 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의 의견 중에 르무엘의 솔로몬의 그 아명이다, 그래서 솔로몬이다라는 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래서 그의 여성 편력이나 뭐 재판의 기록들을 보아서 등장하는 것들이 옳죠, 맞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의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를 이방인, 그냥 죄인 중에 하나로 보겠습니다. 어차피 성경은요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모든 사람들 죄인이라고 하니까요. 네, 맞죠? 네, 그냥 이방인. 발음도 하기 힘들잖아요. 르무엘, 제가 계속 실수하는데 생소한 이름이죠. 그냥 이방인으로 보겠습니다. 아굴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아굴이 숫자 격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부분이 이 마지막 대목에 집중되어 있는데 31장도 똑같아요. 이 뒷부분이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답간체를 이용해서, 이 문학적인 장르를 이용해서 지혜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석연치 않은 부분들, 의견이 분분한 대목들이요 아굴의 잠언에서도 덜어 있었는데 이 31장의 이 잠언 안에서도요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공통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그냥 미뤄두겠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 강의를 이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들이니까, 이것보다도 우리가 책을 볼 때 전후 문맥을 비교해서 보는 것이 해석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둔다면, 오늘 르무엘의 모친의 잠언은 앞단에 아굴의 잠언에 대한 또 전체 잠언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는 그 부분이며, 또 전도서를 이어가기 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서와 더불어서 또 잠언을 마무리 짓고 그 아굴의 잠언과 더불어서 하는 역할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 정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 먼저 왕에 대한 교훈을 좀 보겠습니다. 3절.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왕에 대한 교훈이요 교훈과 더불어서 이유가 이렇게 열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패턴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3절에 이유가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힘을 쓰는 것, 여기서 힘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재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왕이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며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것은 이게 허비함이 되어서 멸망의 지름길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할 것을 교훈하는데요, 포도주는 담근술이고 독주는 증류수거든요. 그러니까 각양의 술들, 그러니까 두 가지만 좀 멀리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 모든 술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첫째는 법을 잊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여기서 법은요 제정된 법을 의미합니다. 즉 한 국가를 다스리는 법규,
그것도 기록된 성문법을 의미하는 것인데 네. 그것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난당한 사람들의 판결을 잘못할 수 있음에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나라를 통치하고 국민들의 송사를 하는 이 일에 소홀히 될까 염려가 된다. 그러므로 술을 멀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과 7절에 재미있는 부분들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술의 사용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 몰린 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자, 그들에게는 술을 주어라.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을 잠시나마 잊도록 하는데 사용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대목이죠. 8절에서 9절에는요. 세 번째 재판에 대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여자들을 멀리할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술을 가까이 하지 말 것, 세 번째가 재판. 이게 8, 9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는 앞에 두 가지는 멀리할 것이고 이 세 번째 거는 뭐예요? 가까이 할 거예요. 재판은 힘써야 될 것, 가까이 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의 입을 열라라는 말로 우리말의 번역본에는 어순이 좀 달리 있는데 이 원어에는 8, 9절의 시작이 모두 너의 입을 열라라고 그런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입을 어디에다 열느냐 보겠습니다. 자, 8절에는요. 벙어리와 고독한 이를 위해서 입을 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8절 볼까요? 8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라. 어순이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죠. 네. 자, 여기서 벙어리, 말 못하는 자는 고독한 자는 벙어리는 말 못하는 자를 가리키고요. 고독한 자는 고아를 가리킵니다. 이는 모두 사회적인 약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법정이나 기타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약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 위해서 너의 입을 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9절. 너는 너의 입을 열라. 누구를 위해서?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여기는 어선이 제대로 되어 있네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궁핍한 자는 거지나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비천한 자를 의미합니다. 또 곤고한 자는요,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무리들을 위하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르무엘의 모치는 그의 아들이 어떤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슷한 격언들을 우리가 그동안의 잠언 안에서 보았습니다.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 또 음녀를 사귀지 말라라는 거,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재판 가운데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 그런데 지금까지 등장하였던 이 잠언 안에서의 그런 격언과 오늘 31장의 교훈은요, 대상의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이스라엘 혹은 우리 모두를 가리켜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잠언이 대상이 되어서 그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한다면 31장의 이 잠언은 누구를 향해 있다? 르무엘 왕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왕에게 하는 잠언이라는 거예요. 왕에게 전하는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보면 안 돼요.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등장한 잠언의 교훈과 비교를 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에 대하여 교훈하신 말씀과 비교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 유사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구절이 어디예요? 신명기 17장.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구약 성서 내에서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혹은 구약 성서 안에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살펴보는 구절이 여기입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들어갈 때 너희가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이런 말씀하시면서 앞날을 예측하시고 그들의 요청을 이렇게 해올 거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하고 그 왕은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교훈하십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이스라엘 중에서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세 가지는 그 왕에게 세 가지는 금할 것과 한 가지는 취할 것을 말씀하셔요. 르무엘에게 전하는 그의 모친의 잠언과 비슷하죠? 두 가지는 멀리할 것과 한 가지는 취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금할 것과 하나는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말씀하신다. 자, 그래서 16절부터 보시면 16절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17절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18절 이하에는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18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게 뭐예요? 잠언의 핵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눴던 자, 왕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이 르무엘 왕에게 향한 그의 모친의 교훈과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응? 그렇죠? 그 분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기준 안에서 이러이러한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응? 방탕하지 않고 판결을 바르게 하는 왕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여인을 많이 두고 그리고 군대를 강화시켜서 나라를 부강케 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세울 왕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따르면 돼.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시작이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 우리가 이미 아굴의 잠언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 삶 가운데 지혜를 추구하는 것에는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아굴의 잠언과 비슷하다라고 제가 밑밥을 많이 던져놨죠. 서두에서.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면 지혜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지혜는 한계가 있으니까. 잠언의 그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30장과 31장은 이런 하나님의 선용하심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그리고 전도서로 이어지는데 전도서에서는 이 내용이 전도서의 서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말에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세상 지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상 지혜를 쫓는 삶은 헛되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삶을 누려라 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메시지가 이 잠언 30장과 31장의 잠언을 마무리하는 것과 맞물려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맞이하라 라고 하는 두 번째 그 모친의 교훈. 살펴보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은 인간 지혜의 한계 안에서 기술하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왕을 향한 교훈과 동일하게.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의 찬가로 대부분 알려지고 있는 10절 이하의 르무엘 왕의 모친의 말에는요 답간체에 시로 되어 있습니다. 뭐 A, B, C, D 이렇게 되어서 그렇죠? 가나다라 이렇게 되어서 가는 뭐 가나 초콜릿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미사구가 많이 꾸며져 있는데 사실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원어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혹은 잘 갖춰져 있는 그 든든한 어떤 규모 있는 많은 군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여인을 향해서 힘이 세다, 든든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요 정도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능한 여인. 현숙이라고 하는 건 좀 원어의 의미랑 좀 많이 빗나가고요. 유능한 여인. 재능이 많고 힘이 있고 그래서 유능한 여인 이렇게 저와 함께 유능한 여인 이렇게 해석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구절들 속에서 어느 정도여야 유능한 여인이 될 수 있는지 또 왕비가 될 수 있는지 표현되고 있는 구절들이 등장하는데 군데군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에는요. 유능한 여인이 남편에게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유능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한 것들을 많이 제공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이 원어의 토브이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토브의 여러 의미 중에요. 복지라는 의미가 돼요. 복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여인인지 혹은 복지사인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13절 이하에는 유능한 여인의 노력과 그 결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여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허리를 동여매고 팔을 걷어붙이고 밤이 새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심지어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집 밖의 사람들조차도 도와줌으로 소유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 같죠? 복지사 같은 내용입니다.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편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내조의 여왕이 되어야 한다. 내조의 여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헌신적이어야 되고 유능해야 되고 내조의 여왕이 되어야 되고 안팎으로 복지사처럼 소처럼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가족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28절 그의 자식들을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리라. 자, 이 내용대로 이것이 조건이라면요. 르무엘 왕의 모친은요. 악덕 시어머니입니다. 악덕 시어머니. 르무엘 왕에게 이런 현숙한 이런 유능한 여인을 맞이하라라고 하는데 조건을 보세요. 돈이 많아야 되고 달란트도 많아서 이런 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런 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남편의 내조의 최고가 되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밖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덕해야 되고 오늘날 따지면 이런 거예요. 연봉은 얼마여야 되고 그 모아둔 재산은 어때야 되고 차는 무엇을 끌고 다녀야 되고 시집 올 때 키를 몇 개를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또 집안에 어떤 장만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고 또 시집살이 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미친 거죠. 그러면 찬가가 아니라 이 교훈 안에는요 모순투성이 있습니다. 모순투성. 네. 모순투성. 이방 여인이 그냥 그가 바라는 아내 상을 그냥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그냥 내뱉는 말이에요. 유능한 여인은요 바빠도 너무 바빠야 됩니다. 일 중독과 같이 보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만 이 내용을 보면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에게 사랑을 구할 틈이 없어요. 소처럼 일을 해야 되니까 눈 뜨고 눈을 감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남성도 아닌 여인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이런 여인을 바라는 이가 누구예요? 왕의 모친이 왕비를 맞이하는데 조건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비가 왕궁 안에서 소처럼 일을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죠? 객관적으로 보면 이 창가 안에는요, 말도 안 되는 모순 투성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보게끔 하는 말씀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30절과 31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 또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마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일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경외하는 것.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하고 그 하나님의 경외로부터 오는 일 잘하는 여인,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온갖 미사꾸를 붙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여인상을 막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절과 31절은요, 사실은 10절부터 29절에 등장한 여인상과는 완전 반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보면 31절 보시면 지금까지 유능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였던 것과는 반대의 것이 등장합니다. 보세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이가 남편이 아니라 여인임을 말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 손의 열매들을 가족들과 또 집안 밖의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 얘기잖아요. 반대. 지금까지 얘기랑 반대. 객관적으로 이것을 보면요, 당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반대 얘기가 등장하지라고. 자, 그 의미를 풀어가겠습니다. 30절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칭찬을 받을 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단에 나왔던 것, 르무엘 모친의 그 왕의 배필로서 바라는 유능한 여인상은요, 인간 지혜의 한계에서 오는 그런 허황된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것, 아름다운 것,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외형적인 것들은 헛되다. 너희들이 바라는 그 여인상은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여인의 열거된 삶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것. 저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요. 딸을 맞이할 남편, 어머니가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면요, 시집 안 보내죠. 미쳤냐고. 안 보내죠. 딱 까놓고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같으면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바라고 원하는 곳으로 시집을 보내겠느냐? 안 보냅니다. 지혜가 아니라 지혜 없음이에요. 지혜 없음. 그래서 조건을 결혼 상대로 내거는, 그래서 사람됨이나 그 사람의 인성이나 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보다 우선순위 안에 두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르무엘 왕의 모친의 잠언과 아굴의 잠언이 비슷한 점을 몇 가지 소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30장 1절과 31장 1절에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여서 표현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잠언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잠언이라는 단어가 신탁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아굴이라는 이 구도자가 그 삶의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지혜를 들어서 그가 이야기하는 잠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굴의 잠언과 마찬가지로 이 르무엘 왕의 모친이 전하는 이 잠언 안에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진리가 한 군데 담겨 있는데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그게 30절과 31절이라는 거예요. 30절과 31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인간지의 한계에서 바라보는 이 여인의 삶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에서는요. 모든 관계를 말씀하실 때요. 돕는 배필 혹은 서로를 말씀하시지 일방적인 헌신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 능력 있는 여인에 대한 이 인간 지혜 안에는요. 서로는 없고 뭐만 있어요? 한 사람의 헌신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가 같이 하라라고. 뭐예요? 헌신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지혜이신 하나님을 쫓아 그렇게 서로 하라라고 하지 한 사람이 헌신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그 외적 요소, 세상의 가치 평가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중요하고 그것이 참 지혜이다라고 30절과 31절에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사랑받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수도 없는 노력과 헌신들이 그 헌신들이 타인을 위한 불행한 삶일진데 그것이 바뀌어서 나를 위한 선한 삶으로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그랬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선을 베풀라라고 한 번도 그런 류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어떤 치유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 나를 위한 말씀이잖아요. 잠언의 모든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지혜임을, 세상 지혜의 한계와 하나님을 뺀 삶의 헛됨을 말씀하시는 잠언은 이렇게 마무리되며 이것이 전도서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장과 31장이 이 잠언의 마무리 짓는 인간지혜의 한계를 보이므로 지금까지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를 위해서 최선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잠언에서는, 그리고 이어지는 전도서 하나님의 지혜 없는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말씀하므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 30장과 31장의 말씀이.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잠언의 말미에 이방인의 다소 부족한 지혜의 격언이 성경 안에 들어온 것인가? 안 궁금한가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궁금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며 오늘 잠언 강해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먼저는 구약 성서의 모든 저자들은요, 아굴과 르무엘의 모친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을 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고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아굴의 잠언 안에서도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르무엘의 모친의 잠언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것들과 비교되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잘 마무리하고 전도서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편집자로서 선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선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굴과 르무엘 모친의 잠언을 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 사이에 집어넣어서 엮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대단히 보수적이고 편파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끔찍하리만큼 편파적이었습니다.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요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 개화가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그 10지파의 공동체의 수도였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무너지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혼용하여서 살면서 어떤 그 문화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우리 동족이라 하지 마. 그냥 이방인이야. 그러면 유다도 동일하지 않아요? 유다도 망하고요.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살고 그 안에도 다른 백성이 들어와서 살았고 다른 백성들이 살다가 최근에 19세기, 18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공동체가 들어왔지, 나라가 세워졌지.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인의 이 교훈이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큰 줄기 안에 성경의 저자이신 편집자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르무엘이나 아굴이란 인물이요. 당시 현자가 많이 탄생하여서 뭇 사람들의 동경을 받았던 그런 어떤 지역의 인물로서 유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르무엘이 그런 왕이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요, 아굴이라는 이 현자를 대단히 존경받는 인물들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기록들 안에 이 아굴이라는 이름이 등장해 성경 외에 이 이스라엘의 기록들 중에. 그래서 또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그들의 잠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의 근본이다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온전하다라는 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보호가 있다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지역의 아주 지혜로운 현자, 또 그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충분히 잠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편집하면서 집어넣은 건데, 하나님의 어떤 선용하심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잠언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전도서를 이어갈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습니다. 부족한 죄인들이 이것이 지혜이다라고 선포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선용하심으로 그 안에 참 지혜가 무엇이고 그 안에 우리가 잘못 가는 방향이 무엇이고 바르게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성경 안에는 이렇게 죄인들의 부족한 면모들도 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도 있어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명기 17장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교훈하시는 말씀이었고 31장에는 죄인의 왕에게 교훈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꾸준히 이 초식 동물들이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잠언 안에서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